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며 청년들과의 믿음의 유산 남기는 귀한 여섯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또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설립을 준비했던 교회가 오늘 설립하는 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기하고 또 연기했는데 또다시 코로나로 예민해진 시간에 설립이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애탈까 하는 마음에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주님이 세우신 종과 교회를 가로막는 이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주께서 도말해 주셔서 이 새로운 출발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이 되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룩한 출발이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기도를 마치고 묵상을 시작하려니 카톡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의 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시작한 교회 리모델링으로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빛의 사자가 되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 아픔에 동참하고자 선교비를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어제는 소천하신 남편 목사님을 이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맡아 수고하시는 목사님께서 참 어려운 형편에 라마나이시 젊은 세대를 품고자 하는 마음에 동참하며 소중한 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이런 마음들과 많은 교회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어제 은행 대출 관계가 생각 이상으로 잘 해결되어 건물 잔금을 제대로 치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실까? 오늘 예레미야서 1장 12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이 본문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안타까운 탄식으로 외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 참 실감나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분이 나를 번개로 내리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꼬챙이에 꿰은 다음 내 주위 사방에 덫을 놓으셔서 움짝달싹 못하게 하셨다.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셨다. 진절이 나는 삶만 남았을 뿐 그분께서 내 죄들을 엮고 동아줄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나를 얽어매고 멍에를 씌우셨다. 이 몸은 무자비한 감독관에게 들볶이는 신세가 되었다. 주께서 나의 최고 용사들을 한데 불러 모으시고 흉악한 자들을 시켜 꽃다운 목숨들을 다 꺾어버리셨다. 주께서 아리따운 처녀 유다를 사정없이 짓밟아 버리셨다. 오늘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토설을 합니다. 한마디로 압축된 문장이 있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꼬챙이에 꿰은 다음 내 주위 사방에 덫을 놓으셔서 움짝달싹 못하게 하셨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이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변에 명령을 내려서 대적이 되게 하셔서 예루살렘은 과거에 그 주변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아니라 불결한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큰 울림으로 들려지는 아침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셔서 은혜로 택하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이방의 사람들에게 불결한 자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 오늘 교회의 현실처럼 들려져 너무도 가슴이 아파옵니다.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울면서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18절 말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사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빠지고 백성들을 책망하는 위치에서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늘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다고 자백하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외침이 너무도 가슴에 와닿는 아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19절 말씀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 기절하였도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메시지 성경은 쉽게 번역을 합니다. 친구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다들 등을 돌렸다. 제사장들과 지도자들도 제살길 찾기에 바쁘고 살아남고자 몸부림치나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제살길 찾기에 바빠서 살아남고자 몸부림쳐보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고 기절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이런 때에 백성들을 가슴에 안아야 하는데 자기 살 길 찾기에 바쁜 이 고백. 오늘 코로나 시대에 흔들리는 예배당을 끌어안고 사는 주의 종들과 이 땅의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들려지는 아침이며 오늘 내 모습이 아니냐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순간 자신이 죄인이 되어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라 나를 위로할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이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게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철저하게 예레미야는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품어내며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원수들도 그렇게 자신에게 행하신 것처럼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묵상해 봅니다. 자신이 외친 말씀을 듣지 않아 심판의 자리에서 이 백성을 위해 끝까지 자신이 심히 큰 반역을 한 죄인이라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 그 백성을 위해 울고 그 백성을 위해 탄식하며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주님은 이것이 선지자 즉 목사의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의 불결한 자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교회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 때문이라고 예레미야는 외치면서 이런 순간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누구 때문이야 하는 정죄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외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자리임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종이 심히 큰 반역자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불결한 자가 되었는데 나 하나 살아남겠다고 발버둥 치는 자가 되면 큰일입니다. 진정히 이것이 나의 책임임을 자백하며 예레미야처럼 탄식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의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품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이 순간 주님은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누가 길을 낼 수 있겠습니까? 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심정으로 이 땅을 위해 이 세대를 위해 이렇게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가 필요한 시대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 종을 사용하소서. 이 종이 이런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이날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십니까? 오늘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불결한 자처럼 보여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그 탓을 세상으로 돌리고 그 탓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돌려버리며 자신을 숨기고 그렇게 불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사람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이런 때에 정말 이 시대의 죄악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자백하며 이 시대에 이 불결한 자가 되어버린 이 교회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예레미야처럼 통곡하며 기도하는 정말 그런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주일을 준비하며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